가이사랴에 있었던 백부장 고넬료에게 환상이 임했습니다. 환상 가운데 고넬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선서가 아주 상세하고 자세하게 말해주죠. 요바에 있는 해변에 가라. 거기 가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있다. 거기 베드로가 있으니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데리고 온나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하인 2명과 그리고 부하 직원들 중에 경건한 한 사람을 택해서 총 3명 요바로 보내죠. 그래서 고넬료에게 사명을 받은 이 3사람은 가이사랴에서 요바로 떠납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본 시간이 오후 3시경이죠. 9시 시간이니까 유대인 9시는 지금의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쯤에 환상을 봤습니다. 환상 보는 시간도 있고 뭐 사람 보내서 가라고 했으니까 사람 부르는 시간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 온 사람이 먼 길을 떠야 되니까 어느 정도 준비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되돌아가서 다시 뭐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이러면은 최소한 1시간 이상은 안 걸리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한번 오후 5시나 6시쯤에 그때 출발을 했을 겁니다. 오후 3시에 환상 보고, 뭐 환상 보는데 한 30분 걸리다 치고, 사람 부르고, 뭐 준비하고, 이래서 출발하게 되면은, 한 오후 6시나 뭐 5시나, 빨라야 5시, 그쯤 출발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밤에도 사람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새벽에도 막 돌아다니고. 왜냐면은 불이 있으니까. 막 돌아다녀요. 근데 당시에는 가로등이 없죠. 그러니까 밤에는 못 돌아다닙니다. 여행을 떠나면은 밤에는 무조건 자야 돼요. 밤길을 떠난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밤에는 자야 돼요.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지고 더 이상 앞을 분간하지 못하는 그 정도 시간이 되면은 자야 돼요. 그래서 뭐 9시나 늦어도 10시까지는 못 갈 거예요. 한 9시쯤 되면 자야 돼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한 새벽 4시쯤 이때 뭐 동이 트지요. 어느 정도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일어나서 또 길을 출발한다. 그러면은 계산이 나오죠. 가이사랴에서 요바까지 거리가 한 50km 돼요. 그리고 남자 성인이 보통 걸어가는데 걸리는 속도가 시속 한 4km에서 5km 정도 됩니다. 군대에서 행군 진짜 정말 빡시게 하면은 6km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가이사랴에서 요바까지는 한 10시간에서 12시간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진짜 가는 게 막 행군하는 게 전문직을 삼는 사람들은 한 10시간 아니면 한 12시간. 근데 또 식사 시간도 있잖아요. 아침도 먹어야 되고, 그죠? 저녁도 먹어야 되고. 그러면은, 계산해 보면은, 이 사람들은요, 걷는데 오로지 모든 시간을 다 소비합니다. 걸어가는데. 잠자고 밥 먹고 하는 시간 이외의 시간은 오로지 걸어가는데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은, 12시쯤에 정오쯤에 요바에 거의 도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계산 나오죠. 오후 6시부터 시작해서 한 9시까지 그 시간과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12시까지 시간 합치면은 뭐 10시간에서 한 12시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명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딴 길로 안 가고 딴 짓도 안 하고 한눈도 안 팝니다. 오로지 그것만 해요. 특별히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람은 주님의 사명을 받은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 에너지 다 소비해야 됩니다. 거의 거기에만. 딴 길로 가면 안 되죠. 한눈 팔아서도 안 됩니다. 사명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나시린입니다.
나실인, 날 때부터 구별받은 사람이잖아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딴 길로 가면 안 돼요. 한눈 팔아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해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 네 백성 중에서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라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삼손은 이후의 상임이 엉망이죠. 상임이 엉망입니다. 마지막에 회개하고 정신 차려가지고 한번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고 삶을 마치지만은 이 삼손의 삶은 그야말로 꼬였죠. 왜 이 삼손의 삶이 엉망진창이 됐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딥나로 간 거죠.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을 본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딥나로 내려가지 말았어야 돼요.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굳이 거기를 가? 거기 가면은요, 교회 안에 자매들이 이쁘겠습니까? 아니면 이방의 불신자들의 자매들이 이쁘겠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이뻐요. 남자들, 교회 밖에 있는 남자들이 훨씬 더 잘생기고 멋지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삼손의 인생이 꼬이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방 땅인 딥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딴 길로 가지 맙시다라고 하는데 딴 길로 간 거예요. 거기서 이방 여인을 보고 뺏긴 거죠, 마음이. 나실인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사명의 사람이고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딴 길 가고 거기서 한눈 팔게 되면서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죠. 올라와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 나를 위하여 라고 이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고 나를 위하여 라고 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명받은 사람은 사명을 이루는데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허용하지 마십시오. 저 길로 한번 가볼까? 라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와, 저기 경치 좋은데 한번 구경하고 갈까? 라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용납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도 해서는 안 됩니다. 괜찮지 않아요. 안 좋아요. 딴 길로 가면 안 되고 한눈 팔아도 안 되고 오로지 전심으로 욥바로만 가야 됩니다. 가이사랴에 거의 도착할 때쯤에 동시에 베드로에게도 아주 특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지요.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유대인들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3시, 6시, 9시. 지금으로 치면은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12시죠?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 베드로 역시 유대인이기 때문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베드로가 이때 굉장히 배가 고팠다고 합니다. 마침 굉장히 배가 고팠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가 배고픈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식사 준비하고 있었어요. 음식을 막 준비하고 있었겠죠. 요리하고. 그러던 중에 환상을 경험합니다.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오지요. 거기 보니까 보자기가 내 끝에 줄이 달려가지고 이렇게 쫙 내려옵니다. 그럼 베드로가 그 안에 보니까
뭐 네 발 달린 짐승들, 그리고 기어다니는 짐승들,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들, 뭐 갖가지 온갖 종류의 짐승들이 들어앉아 있었지요. 그리고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그래서 베드로가 자세히 봤겠지요. 저 짐승들이 어떤 짐승인지, 먹어도 되는 것들인지 봤습니다.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짐승들이 다 율법에서 금하는 짐승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인 거죠. 우리는 뭐 웬만한 먹을 것들은 다 먹지요. 예.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굉장히 이상하게 바라보죠. 왜 저런 것까지 먹지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는 다 잘 먹습니다. 예. 사할린의 일제시대 때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잡혀갔죠. 일하러. 그리고 해방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갇혀 지내게 됐습니다. 거기 러시아 사람들이 있었죠. 당시에 소련 사람들. 굉장히 척박한 땅이거든요. 그 동네가. 그래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소련 사람들이 막 굶어 죽어갑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멀쩡해요. 살이 통통하게 쪄는 거라. 도대체 우리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고 있는데 얘네들은 도대체 뭐 먹나 보니까 산에 가서 뭐 산나물 캐가지고 막 뜯어먹고 바닷가에 가니까 뭐 미역하고 온천지에 널리는 거예요. 해산물들이.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소련 사람들 그거 못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맞들여가지고 요즘 소련 사람도 고사리 뜯어먹고 나물 캐먹고 봄 되면 나물 캐러 산으로 간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그리고 미역도 잘 먹고 요즘. 그러니까 우리는 오만 거 다 먹는데 유대인들은 못 먹어요. 구별해서 먹어요. 그게 거룩이죠. 구별함이죠. 경건함입니다. 얘네들은 못 먹어요. 아무거나. 돼지고기 못 먹죠. 예. 되새김질을 안 하기 때문에. 발굽 갈라져야 되고 되새김질해야 되고 뭐 따지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좋아하는 오징어 그 사람들은 못 먹죠. 비늘 없기 때문에. 물고기도 비늘 있는 물고기만 먹을 수 있습니다. 보니까 율법에서 금하는 것들 다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못 먹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살아가면서 부정한 것을 입에 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래서 못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결의식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깨끗하냐 아니면 더럽냐 이거 굉장히 중요시입니다. 먹는 것으로도 이걸 구별합니다. 이거 먹으면 더러워져. 그래서 먹으면 안 돼. 그래서 못 먹게 하는.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베드로 역시 부정한 짐승을 먹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해서 환상 가운데 먹으라고 했지만은 못 먹는다고 했습니다. 먹은 적도 없고 그 맛도 몰라요. 그런데 희한하게 지금 베드로는 이미 율법에서 금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무두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죽으로 물건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가죽 공예 하는 사람이에요. 뭐 가죽으로 천막도 만들고 뭐 온갖 종류의 생활용품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무두장이라고 합니다. 짐승의 가죽을 취급하려면은 죽은 짐승의 시체를 만져야 되죠. 죽은 짐승을 만지는 것은 유대인들이 금하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8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서만 사마리아인 거기에 보면은 유대인이 지나가다가 사람이 죽을 듯 말 듯 하는 그 상황을 보지요. 그래서 안 도와주잖아요. 왜? 괜히 만졌다가 이 사람 죽으면은 나는 부정하게 되거든. 그래서 못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민으로 구별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죄의 결과인 죽음은 접촉을 피해야 됩니다. 죄도 접촉을 피해야 되고 죽음의 결과인 시체 이것도 피해요. 만져서는 안 돼요. 그런데 죽은 짐승을 만져가지고 얻게 되는 그 가죽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의 집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접촉하는 거죠.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마치 혈류병 걸린 여인이 집 밖에서 따로 떨어져 살아야 되듯이 이 사람들도 집 밖에서 따로 생활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해서 아마 해변가에 있었지 않나. 따로 떨어져서.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과 같이 어울려 살 수 없기 때문에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는 이 무두장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왜요? 무두장이 시몬이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생각들, 그 견고함들이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율법이 금하고 있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식사 시간이었으니까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겠죠. 무두장이었으니까 아마도 고기를 굽지 않았을 거다.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율법을 어길 수 없다.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또 소리가 들리죠.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 일이 세 번이 있습니다. 세 번이 있는 동일한 일들이 세 번 일어났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동일한 답변을 세 번 한 거예요. 먹을 수 없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했듯이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정했듯이 똑같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릇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성경에 있어서 이 3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죠. 7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동시에 완성, 성취, 완벽, 완전, 확증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3층천에 올라갔다.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셨다. 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3번 기도하셨다. 그리고 됐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베드로의 환상도 3번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환상이 의미하는 내용을 알고 있어요. 아, 이게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방인에게도 드디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구나. 하나님이 이방인을 향해서 부정하지 않다. 내가 저들을 깨끗하겠다라는 의미구나. 이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 당시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3번 일어나고 끝냈다라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확정하셨다는 거죠. 더 이상 질문 안 받는다. 끝났다. 결단 냈다. 베드로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고 변개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까지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보통 설교자들은 언급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환상과 같은 영적인 현상, 삶 속에서 간섭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 여기에 대한 생각들입니다. 특별히 환상이나 입신 혹은 예언이나 방언 같은 영적인 경험인들이나 현상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들의 차이점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교단마다, 목사님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다르죠.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긍정적인 시선과 부정적인 시선으로 나뉩니다. 이런 영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그 가치를 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요. 환상 그거 별거 아니다. 예언 별거 아니다. 방언도 그건 별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영적인 현상의 그 동기, 출발점,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방언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야.
마귀로부터 온 거야. 이라고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방언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겁먹게 되겠죠. 두렵게 되겠죠. 야, 네가 그거 환상 그거 환상 아니야 라고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동기 자체를 그냥 부정해버리면은, 그 원인을 부정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결과값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동기가 나쁘니까, 출발이 안 좋으니까, 안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마귀로부터 왔다니까 라고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상은 믿을 수 없다. 신빙성 없다. 믿을 만하지 않다. 라고 해버리면 간단하게 그 현상들을 무너뜨려 버릴 수 있습니다. 결과를 부정하면은 제일 좋은 거는 원인을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 만일에 베드로가 이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걸 듣고 베드로가 가졌던 그 환상을 공격할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공격하면 되겠습니까? 그 환상을 공격해버리면 됩니다. 그 환상은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야 라고 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아주 기가 막히게 공격할 거리들이 널려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식사는 현대처럼 하루 3끼가 아니라 하루 2끼입니다. 보통 오전 9시, 3시 기도가 마친 한 10시쯤에 한번 식사를 해요. 그리고 그 하루 일과가 마친 저녁쯤 해질녘, 그때 저녁 식사를 합니다. 보통 2번 기도를, 보통 이렇게 2번 식사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배가 고팠다고 하죠. 지금 12시인데 그렇다는 것은 아침 식사 못했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아침 식사를 못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옥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12시니까 기도할 시간이니까. 그런데 베드로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기도하려는 설렘이 있습니까? 아니면 배가 고파 죽겠다라는 생각입니까? 배가 고파 죽겠다. 배가 고파 죽겠다.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근데 마침 베드로가 배고픈 거 알아. 사람들이 식사 준비하고 있어. 무두장이 집이니까 막 고기 구웠겠죠. 널린 뭐 가죽이니까 가죽 취급하려면은 동물 실체는 만져야 되고, 그러니까 고기가 당연히 많겠죠. 다른 집들보다는. 막 고기 굽는 냄새가 막 솔솔솔솔 나요. 배고플 때 냄새 맡는 것과 냄새 맡지 못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괴로울까요? 냄새 맡는 게 더 괴롭습니다. 더 배가 고파요. 마침 베드로가 배가 고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고,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지금 배는 너무 고파가지고 막 배고파가지고 이 음식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네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헛것봤다. 베드로가 본 환상은 네가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네가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 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설득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굉장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네가 마침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네가 그렇게 만들어낸 거야. 우리 꿈도 보면은 그런 일들이, 이런 비슷한 유의 것들이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그걸 정말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데 마치 그게 꿈에 나타나. 그러면 내가 원하니까 이리 나타나는갑다 라고 사람들이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본 그 환상은 순전히 하나님 뜻에 의해서,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은 아니다. 섞였다. 네가 배가 고팠으니까 그거 본 거야.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갑다. 이런 식의 공격은 베드로 이외에 바울에게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본 환상 첫 번째, 다메섹 가는 길에 일어나죠.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이 비춰졌습니다. 어떻게 공격할 수 있겠어요? 중동 지방의 한낮의 햇빛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아주 강렬한 햇빛입니다. 그거 쬐고 얼마 동안 있으면 그 일사병 걸려서 쓰러질 수 있어요. 계속 쬐면은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의 강렬한 햇빛입니다. 네가 그때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몸이 별로 안 좋은데 마침 그 한낮에 그 땡볕에 지나가다가 그 강렬한 햇빛에 의해서 네가 일사병과 비슷한 그런 병을 겪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 네가 된 거야. 그래서 실명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공격하면은 설득력이 있지요.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본 화상처럼 기도 딱 준비해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가 처한 상황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갑자기 그런 환상이 임해요. 고넬료가 본 환상은 달라요. 성질이 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배가 고픈데 갑자기 먹을 게 나타났다. 별 상관이 없습니다. 햇빛이 막 내리쬐고 있는데 그때 빛이 나타났다. 이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지요. 고넬료는.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펼쳐지면서 천사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고넬료처럼 이런 환상이라면은 솔직히 뭐 반박할 거리들이 별로 없습니다. 공격할 거리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나 아니면은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 이런 류의 환상들은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연결점이지요. 해서 이것들로 쉽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네가 본 그런 환상,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야. 네가 만들어낸 것이고 순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은 아니라 네가 어느 정도 인위적으로 꾸며낸 거야 라고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배고파서 거의 돌아가 버릴 때 미쳐버릴 그런 상황 속에서 먹을 게 나타나요. 한낮에 태양이 강력하게 내리쬐을 때에 햇빛 뜨거워 죽겠는데 그때 빛이 비쳤습니다. 네가 햇빛 봐가지고 눈이 실명한 거야. 네가 배가 고파서 그거 먹을 걸 본 거야. 네가 만들어낸 환상이야. 나의 상황과 내가 경험한 그 영적인 것들, 주님의 개입이 이상하리만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깎아내리려면 얼마든지 깎아내릴 수 있습니다. 의미를 두지 않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일들은 단지 성경 안에서만 벌어지는 일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삶 속에서 이와 비슷한 유의 것들이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작든 크든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나중에는 반드시 필히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을 뛰어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 개인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 그걸 보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뜻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와, 이거구나.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거구나라고 자기가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 응답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나에게 해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현상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은 주님을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아,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거 우리가 삶에서 많이 체험하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걸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단전히 이 책에 적혀 있는 이게 좋다고 진리라고 그냥 지적인 동의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어요. 지적인 동의와 삶으로서 체험하는 것은 이거 천지차이예요. 대체로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실 때에 고넬료와 같은 방식보다는요, 베드로와 바울 같은 방식으로 일하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나의 현재 모습과 나의 상황과 매우 밀접한 상황 가운데에 이게 민감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미처 알아채지 못할 만큼의 그런 수준의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을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당사자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삶의 의미나 방향성이 이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 하신 것이야 라고 하는 것과 아, 이건 뭐 우연찮게 되는 거지. 내가 지금 서 있는 상황이 배가 고팠으니까 일어나는 것일 뿐이야 라고 해버리는 것과는 천지차이인 겁니다. 햇빛을 너무 많이 쬐가지고 잠시 실명한 거야.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간섭하신 겁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증거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고 우연하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잠언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아, 이거 하는 거, 이게 하나님 하신 거야 라고. 비록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서 한 거지만 이거 하나님이 한 것이라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가 한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 하신 거라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내 길을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주님의 분명한 개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가볍게 취급해 버린다거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축소해 버린다거나 그 의미를 퇴색해 버리는 일들이 우리 안에도 충분하게 많이 있습니다. 뭐 우연하게 된 거라고. 뭐 재수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혹은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된 거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개입, 주님의 은총 이걸 가볍게 무시해 버릴 때가 있죠. 분명히 그때는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았는데 응답받고 난 뒤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충분히 핑계댈 건덕들이 많거든. 아, 내가 배가 고파서 그런 거야. 아, 햇빛이 세서 그랬어. 라고 그 은혜의 의미를 축소시켜 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그 발걸음을 속도를 늦춰버리죠. 찾아보니까 내가 해야 될 게 많거든. 옆바로 겁장 내려가야 되는데 주변에 둘러보니까 경치 좋은 데가 많거든. 잠시 들렸다 가자 이러면서 구경하고 가자. 나의 삶 속에서 특별한 영적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삶 속에서. 이건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동시에 나에게는 특별한 체험이기도 합니다. 청년부 시절 때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일주일 금식 기도한 적이 있어요. 당시 담당 청년부 교육자이던 목사님이 저한테 형준아, 네 신학교 볼 생각 없나?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처음 들어봤거든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길래 일단 기도해보겠습니다. 기도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기도했죠. 보니까 이게 막 지나가면 이게 앞길이 안 보여. 어떻게 될지 전혀 이게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때 학교 다닐 때인데 기숙사 생활하고 있었어요. 정확히 언제 일어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금식한 지 한 5일쯤 됐을 거예요. 하루 일과 마치고 이제 기숙사 올라가지고 옆에 후배들하고 이야기하다가 힘드니까 침대에 누워 있었죠. 침대에 누우고 있는데 막 이렇게 수다를 떨다가 갑자기 잠이 든 거예요. 근데 영화에 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 몸에서 나와가지고 그 영혼이 자기 몸을 쳐다보는, 내가 그런 경험이었어요. 내가 내 몸을 보고 있었어. 그런데 침대 뒤에서 까만 형체가 손도 없고 발도 없는데 팔다리는 있어. 머리도 있고. 요래 뒤에서 나를 이렇게 쏙 이렇게 감싸 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꼼짝을 못해. 그 모습을 내가 보고 있었어.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 진짜 아주 거대한 바위에 눌려 있는 것처럼 꼼짝도 못했습니다. 이래도 큰일 나겠는데 싶어가지고 막 발부둥 치면서 옆에 후배한테 이야기해도 안 되죠. 입도 안 나오고 입도 안 열리고 말도 못하고 꼼짝달싹 못했습니다. 벗어나라고 아무리 발부둥 쳐도 안 돼요. 그러던 도중에 갑자기 떠올랐지요. 교회 다닌 지 한 좀 됐기 때문에 한 몇 년 돼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알았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외치면은 얘가 떠나는구나. 저기 있는 게 저 귀신인 거는 내가 분명히 알겠고,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입도 안 열리고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고, 그래서 예수 이름 이야기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외치지 않았어요. 그냥 담담하게 그냥 책 읽듯이 그냥 읊조렸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요 말을 했는데 희한하게 사라져요.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순식간에 벗어났어요. 그리고 눈을 번쩍 떠가지고 옆에 있는 후배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지금 내 몸 봤다. 그리고 귀신 봤다. 그리고 귀신 쫓아냈다.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내 몸 봤다는 것은 내 영혼이 벗어나가지고 이렇게 내가 그 몸을 보고 있는 거,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겠죠, 당연히. 이 체험을 깎아내리려면요, 얼마든지 깎아내릴 수 있습니다. 금식하고 있었잖아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 없죠, 당연히. 너무 피곤해가지고. 헛것을 본 거야.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가지고. 너무 굶어서 몸에 힘이 없어서 그런 거야. 단순히 가위 눌린 것 뿐이야. 라고 해버리면 얼마든지 깎아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험은 나의 첫 번째 영적인 체험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깨달은 게 있죠.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다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마치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해봤는데 안 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냥 이야기했어. 외치지도 않았어. 말을 하는데 막 힘주고 이러지도 않았어. 그냥 담담하게 얘기했을 뿐인데 떠나가서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람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공격하려면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고요. 이 체험을 깎아내리려면 얼마든지 깎아내릴 수 있습니다. 핑계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연결점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접촉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의미를 퇴색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라고 믿지요.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직업을 가지게 된 사람입니다. 예수 이름에는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귀신이나 마귀나 사탄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청년부, 학생부 수련회 갔을 때 애 하나가, 여학생 하나가 한마다 귀신 보고 눌려가지고 그러는 거 있대. 그래서 이야기해 줬어요. 쫄 필요 전혀 없다. 무서워할 필요 전혀 없다. 내 개인의 체험, 간증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 아이에겐 굉장한 도움이 됐겠죠. 이런 것은 단지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약간 영적인 체험들이 가미된 것들이지만 영적인 체험들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 응답하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형편을 해결해 주시는 그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체험들이 있잖아요.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자세히 뜯어서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 공격할 거리들이 있어요. 핑계거리들이 있습니다. 이건 우연하게 된 거고 상황상 그렇게 된 거고 라면서 둘러댈 것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비슷한 거 별거 아닌데 저한테는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전 처음으로 교회 다닐 때 이야기예요. 모교회 다닐 때 그때 제가 세천에서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기숙사에서. 그래서 걸어 다녔어. 학교까지. 교회까지. 걸어서 한 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하루는 예배를 마치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손길을.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제대로 믿지 않은 그런 때예요. 예수님을 인정은 해. 받아들이긴 했어.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온전히 진리라고는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완전히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에요.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이런 상태였어요. 그런 중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우두두둑 하면서 푸르륵 쏟아지기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비 맞으면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비 멈추게 해주면 내가 예수님 믿을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마자 비가 그치더라고. 이것 봐라. 내 혼자만 알죠.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했어요. 이것 봐라 이러면서 재밌네 이러면서 가다가 우연하게 된 거지 라고 생각해서 요 생각하고 한 몇 분 더 가라니까 또 비가 푸르륵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 멈추게 해주면 내가 예수님 믿을게요 라고 했어요. 또 비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 기숙사 오기 한 3분쯤에 그때 비가 우르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비는 거의 안 맞았어요. 그때의 내 모습이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도와주면 내가 믿을게요. 제대로 할게요. 하나님 도와주시죠? 그러니까 이거 우연하게 된 거지. 그러면서 믿음이 또 싹 사라지면서 세상 것들이 싹 들어오죠. 그리고 또 상황이 안 좋으면 또 도움을 구합니다. 또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면 또 잠시 기뻐하다가 곧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 그걸 까먹어 버립니다.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뭔데? 그런데 나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건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분명한. 이런 비슷한 이유들은 정말 많잖아요. 따지고 보면 생각해보면 수도 없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기도응답 해가지고 기도응답 받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응답 받은 거 자세히 뜯어보면은요, 핑계거리들이 있어요. 그 의미를 퇴색시킬 만한 그 접촉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접촉점들을 하나하나 세상적인 의미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공격하면은 그것들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실까요? 나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갑자기 고넬료처럼 그런 환상이 임해버리면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잖아요. 근데 배고파 미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음식이 보여, 먹을 게 보여. 그러면 이걸 핑계 대려면은, 이걸 공격해버리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실까?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굉장히 세밀하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다 이해하시고, 그렇게 세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영적인 체험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간섭하심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죠. 우리가 그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 역사심으로 인정하는가? 아니면 그 접촉점들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많은 거리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그 접촉점들을 잘라내버리고 끊어버리고 느슨하게 만들어버리고 우리 스스로 그런 일들을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믿음이 점점 퇴보하죠. 운이 좋아서 뭐 우연하게 뭐 사람들이 도와줘 그래 된 게 아이가. 꼭 뭐 주님 하셨다라고는 볼 수 있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주님의 간섭하심, 인도하심에 대해서 축소하려는 경향성들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일어나지만 내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 하신 거다. 주님의 주권에 대해서, 주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죠.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섭리고요. 주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나의 상황을 알고 그렇게 세밀하게 일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나가 된 거예요. 앞으로도 주님은 이렇게 일하실 겁니다. 그때 인정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 하신 거야. 내가 배고파서가 아니야. 햇빛이 너무 세서가 아니야.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사명인으로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한눈 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과 간섭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신을 벗고서 거룩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 세밀하게 일하시는 주님,